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잘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그러나 모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서 설명해 주시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돈이 되고 가장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이 없어서 고통 중에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영적인 질병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루 종일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람은 약속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배경, 통칭해서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를 들이밀고 성수를 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상한 무속 이론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것이었죠. 창조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도록, 공중의 새는 공중과 함께하도록, 새가 땅에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나무는 흙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관, 돈, 건강,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생관을 형성하면, 그래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행복한 조건이 갖춰져도 문제가 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그래야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때 만족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관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판단하고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루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생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은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 은혜를 입지 못하면 똑같이 불신자와 살아도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의 가정도 정말 이 예수 믿는 축복을 회복한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30년이라고 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가정과 가문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척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죠?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벌려지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은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없는데 우리의 언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언변의 실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제목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내용이 내 삶의 증거로, 증인으로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에 권능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 있게 하셔서 상대방의 심령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이 자기 집안에 새 들어 사는 어떤 그 가정을 보고 날마다 술 드시고 하니까 아이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어.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결심도 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인생 바뀐다는 말에 그날로 교회를 갔대요. 그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교회가 1,000명이 넘도록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왔거든요. 그 주인 권사님은 막 설교하는 것처럼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아유,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그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두셨어. 결국 그 한 분 때문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 잘 못해도 됩니다. 뭐 대단한 성공이 없어도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알지 않기를 원하셨던 선과 악의 기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없으면 안 좋죠. 악입니다. 돈 많으면 선이죠. 건강하면 선이죠. 건강하지 않고 병들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악이잖아요. 선과 악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마귀가 뱀의 영상 속에 들어가서 속였던 기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요, 사단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다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법적으로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썩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퇴임하고 나서의 결과도 보고요. 재벌 총수들, 본인들의 선택 하나가 수십만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완전히 문제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거든요. 요즘 기업들은 그 기업의 오너가 회장이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완전히 도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오니까 자살로 마감하는 재벌 그룹의 회장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데 사단이 제시하는 속임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러한 세상의 조건만 있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은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그것을 또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한 기준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병들 때. 자녀가 괜찮지만 문제가 올 때. 또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관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다가 두면 그러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있다가도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선설이 아닙니다. 인간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막의 법 안에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무 죄를 자범죄를 짓지 않았죠. 그 아이가. 그 아이도 치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된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유아 세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성했을 때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게 됐을 때 부모와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이 아이는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한다고 입교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담을 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필요할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관과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그냥 사과 따먹고 물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로 바뀐 거예요. 욕망의 도구가 된 거죠. 욕심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은 종이 쪼가리예요. 돈에다가 너와 나의 기준을 담아서 100원짜리는 어떤 기준, 10,000원짜리는 어떤 기준, 50,000원짜리는 어떤 기준의 의미를 담은 거지 엄밀히 따지면 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까? 그거는 인간이 가야 할 목표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면 벌면 돼요. 또 버는 만큼 안 쓰면 돈은 모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돈은 100만 원 벌고 쓰는 거는 200만 원 쓰면 거지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식구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버해서 막 욕심을 내서 하게 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기준이 선악과 약속인데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디를 선택했죠? 마귀가 제시하는 그 기준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죄 많아.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억만가지 죄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원죄 아래서 출생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순간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출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땀을 흘려도 겨우 밥 한 숟갈 먹는 겁니다.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았으면 자녀들이 볼 때 존경하는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가정도 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래. 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하지 않아도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비록 환자의 몸으로 환자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축복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죠.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모르고 지었던 우상 숭배의 결과로 3, 4대가 지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 죄가 있거든요. 또 구약 시대에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5가지 죄가 있는데 번제, 소제는 감사제잖아요.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죄,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지내겠는데 이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이 모르고 지은 죄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한 죄. 하나님 없는데도. 그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또 율법대로 살면 된다라고 주장한 죄,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죄. 율법대로 살면 망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부모를 진짜 공경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율법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노력한 죄.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거든요. 이게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게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이 죄를 말하지 않고 내가 지은 자범죄를 경고하고 그것에 대한 보응이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착한 일을 하고 뭔가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러나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원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내가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판결을 하신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볼 때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깨끗해져서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나쁜 놈이라고 보겠죠. 판단하겠죠.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죽이셔야 하고 동시에 용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예언을 하는 능력, 무엇을 알아맞히는 능력,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영매들, 무속인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얘기인 거죠. 아니, 돈 버는 게 낫지, 건강하는 게 낫지, 행복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오는 축복,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번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번복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계속돼요. 질병이 왔다고 번복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은 더욱 구할 때 더욱 풍성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 축복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질문해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임목사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있다가 교회를 이제 올해 처음에 개척을 하게 되고 뭐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배드리는 숫자가 이게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주일날 사무실에서 예배하는데 뭐 5명, 6명, 7명 이렇게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장소를 임대하는데 교회 한다고 그러면 안 빌려줘요. 요즘 왜 그러는지. 한 30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제가 과천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과천에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 중에 마지막에 7번째로 허락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인테리어도 하고 음향실도 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5시에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교회거든요, 이름이.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거보다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 예배하자. 2025년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해 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러고 마태복음을 쭉 말씀 전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한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한 번은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래서 147번째가 6번째가 오늘 새벽 예배를 했는데 레위기 5장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수목병원 이 카톡방에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성경을 한 번도 복음 중심으로 보지 않은 분은 그렇게 쭉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자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전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보는 중에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면 좋겠다. 그때 자료로 쓰시라고 영상 메시지나 또 그런 것들을 교재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냥 꾹 눌러서 복사해서 카톡한테 붙여지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목사님 예전에 담임 목사님 아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바뀌어. 이래도 변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 시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에 저는 기도 부탁드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대신 왕 노릇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처음에도 영접하지만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섰음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일을 꺾으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 꼴랑 그런 말씀을 좀 믿었다고 인생이 바뀌냐? 바뀝니다.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수목 부천병원의 모든 환우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감사해서 이경숙 성도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주 성도님 주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돈을 사용하고 쓰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며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손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비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병마의 세력들, 또 연약하도록 속이는 세력들,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병원과 모든 환우들과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가정과 후대들 위에,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